창세기 43장 1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제 요셉이 다시 형제들과 만나게 되는데 눈물의 그 재회를 다시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직까지 다 자기가 누군가를 드러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요셉의 그 마음에 얼마나 속에 안타까움이 있겠습니까? 그런 요셉의 마음을 또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있는 그 형제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이제 돌아온 형제들을 보게 되어지죠. 베냐민과 함께 이제 양식을 이제 사러 온 그 형제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는 거죠. 요셉은 그들을 위해 상을 차리고 접대를 합니다. 그들은 요셉이 여전히 누구인지 알지 못한 그런 상태지만 요셉은 그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주 적절하게 그들을 다루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요셉은 돌아온 형제들, 특히 이제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울었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사실 다른 형들은 배다른 형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의 뱃속에서 난 자기 친동생 보기를 바랬으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에 대한 그 연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다른 형제들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에서요. 요셉은 그러나 그들에게 분노하거나 어떤 진노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복수심에 들끓어가지고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것은 없었다는 거죠. 까닭 없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또 노예로 팔아버린 그런 형제들을 전혀 분노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들의 뭔가 하나씩 깨우쳐주면서 더 사랑의 관계로 이제 뭉쳐지는 그런 모습, 전개 과정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알고 보면은 요셉은 이미 형제들을 용서한 모습을 보죠. 용서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점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요셉은 누구를 모형으로 하고 있다고요?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3장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또 십자가에 죽이지 않나요?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저들을 알지 못했다고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런 거죠. 이런 점에서 주님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요셉은 자신을 해친 원수 같은 형제들에 대해서 배신감으로나 어떤 분노를 갚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아니라 용서한 그런 아주 친절한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5절 한 절씩 우리 볼게요.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고 2배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진 채 베냐민을 데리고 일어나서 이집트로 내려가 요셉 앞에 서니라.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이 말한 대로 예물을 취해서 2배 그 돈을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이집트로 가서 요셉을 만나게 되어지죠. 여전히 시므온은 어떤 상태입니까? 갇혀져 있는 결박되어져 있는 상태죠. 그리고 또 형제들은 자신들이 어떤 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됩니까? 정탐꾼,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이 베냐민을 데려가야만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베냐민을 이제 그런 상황에서 건져내서 데려가야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특히 르우벤은 자기 아들 둘을 걸었었던 것이고 유다는 자신을 담보로 제공을 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지금 알지는 못하지만 요셉의 명령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대로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그 말에 이제 따라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런 부분인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순종은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신들의 목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어놓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내놓지 않고서는 자기 형제들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순종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믿음의 길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도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순종할 때 정말 위험을 감수하고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위험한,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니까 위험한 그런 순종인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 옆에서 소녀가 이야기했을 때 너도 같은 사람 아니냐 그랬을 때 인정해 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은 사람이니까 같이 잡혀서 고초를 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두려워 갖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주님의 말씀을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자기 입으로 고백을 했으니까 주인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기의 위험한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믿음의 길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형제들도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예로 우리가 보면은 다니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왕이 그 주는 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식들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 다 먹는데 자기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면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명령대로 안 하니까 죽어야 되는 거죠. 고초를 당하든지 감옥에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그 위험한 일을 감수해내죠.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이제 거룩하게 하고 더러운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목숨을 내놓는 거잖아요. 이런 위험한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이죠. 다니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심지어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잖아요. 이런 위험을 동반한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우리 눈에 위험해 보여도 그 결과는 어떻게 보면 영광의 아주 중요한 것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목숨을 그냥 내놓는다고 명령에 순종한다고 하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을 시키셔서 놀라운 그런 은혜를 입게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형제들은 이렇게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갔고 베냐민을 다시 가야만 하는 그런 입장에서 요셉의 말에 순종했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6절. 요셉이 그들과 함께한 베냐민을 보고 자기 집의 치리자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가고 짐승을 잡아 예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제 오랜 세월 10수년 만에 이제 베냐민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형제들이 데려온 베냐민은 자기 친동생이니까요. 17세에 팔려와서 이집트에 온 지 20년이 훨씬 넘은 것이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 동생을 보게 되었겠습니까? 그동안에 베냐민은 야곱의 철저한 관심과 돌봄 안에 있었겠습니다만은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겠어요? 형들이 자기 일을 이렇게 대한 것처럼 자기 동생 베냐민도 어떻게 보면 괄시하고 학대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수도 있다라고 그것을 보고자 했을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요셉의 그런 마음도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베냐민을 본 요셉은 자기 집의 치리자에게 이들을 집으로 데려가라고 하면서 짐승을 잡고 이제 식사 자리를 마련하게 하는 것이죠. 요셉은 정오에 이제 점심을 먹겠다고 하는 거죠. 함께 먹겠다. 여러분, 한날에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거잖아요. 그만큼 친밀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나안에서 양식을 사러 온 자들과 함께 식사할 거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참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데려왔으니까 요셉의 여러 청지기가 있고 하인들도 있을 텐데 이것을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겠죠. 식사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말이죠. 그것도 자기 집에서요. 다른 데서도 아니고 자기 집에서 먹는다고 하니까. 자, 이런 장면을 잠깐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형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계속해서 요셉은 형제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 그것을 보게 되는데, 아무튼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반전이에요.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집으로 간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내용이 나오지만, 잡혀간다, 노예로 가는 거 아니냐? 우리 가져온 거 노세, 이게 짐승도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참 이런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분을 다 떠나서 함께 한다고 하니까요. 아무튼 함께 식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이제 친밀함을 드러내는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뭐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누구와 같이 먹어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세리와 같이 먹는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저 죄인들하고 같이 먹어? 세리하고 또 먹는다고 그러니까 저 죄인들하고 어떻게 또 같이 먹어? 세리든 다른 연약한 사람들이든 다 마찬가지로 이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이 있었으니까 그들을 볼 때마다 바리새인들이 싫잖아요. 자기들처럼 막 거룩하고 열심히 뭔가 하는 사람이면 모를까. 계속해서 그들은 투덜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무튼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늘 친밀하게 가까이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회적으로 그들을 소외시켜버려야 하는 입장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그런 어려운 사람들과 친근감, 또 친밀함을 가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싫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죄인들을 구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불편한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형제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17, 18절. 그 사람이 요셉이 명한 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라.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으로 두려워하여 이르되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자루에 도로고 돌아온 그 돈으로 인해 우리가 끌려가는도다. 그가 귀를 잡아 우리를 대적하며 우리를 덮쳐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하는도다 하고, 이제 집으로 간다고 하니까 더 막 두려움이 있는 거죠. 우리를 덮칠 거라고, 가면서 몰래 덮칠 거라고. 그러니까 항상 뭔가 불안한 사람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있는 거죠. 흔히 말하는 잡생각이 들어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어떻게 하냐, 막 굉장히 막 요동치고 있는 거죠, 마음이. 식사 초대가 아니라 체포되는 줄 알고, 또 노예가 되는 줄 알고, 나귀까지 빼앗기게 될 줄 알고 그들은 생각하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시는데, 그러면 이런 두려움을 주는 것은 누가 주겠어요? 마귀가 주는 거죠. 마귀가 그런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생각, 판단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지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거짓과 유언비어와 헛소문이 신속하게 퍼지고 그런 것들이 막 엄청난 판결력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대로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오늘날도 사람들이 뉴스가 나오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판단이 그게 옳지도 않은 건데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나는 맞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서를 재판관계를 보면은 그때 다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눈에 옳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산 겁니다. 아무튼 이들의 형제들의 판단과 여러 가지 생각들은 옳지 않아요. 그들이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한 것이 정확했습니까? 뒤에 내용 살펴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오히려 그들은 그럼에도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었던 구절이죠. 19, 20절 보겠습니다. 요셉의 집 청지기에 가까이 가서 그 집 문에서 그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오 선생이여 우리가 처음에 참으로 양식을 사러 내려왔나이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지금 자기들의 저번에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청지기에게
해명하고 있어요. 해명. 우리가 보는데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우리 집에 가보니까 각 사람에게 돈자루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해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그런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요셉의 청지기에게 선생이여 하면서 자신들의 사정을, 입장을 해명을 하고 있는 거죠. 양식을 사러 왔는데 우리가 정탐꾼이 아님을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억울함이 뭡니까? 그들이 어떤 누명을 쓰고 있었던 거죠? 정탐꾼, 스파이. 예, 우리는 이걸 해명해야 돼.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스파이가 아니에요. 해명을 하고 있는 거죠. 21절, 22절. 그런데 우리가 여관에 이르러 우리 자루를 풀어보니 보소서 각 사람의 돈이 곧 우리 돈이 전체 무게 그대로 각 사람의 자루 아귀에 있기에 우리가 그 돈을 우리 손에 도로 가져왔고 양식을 살 다른 돈도 우리 손에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누가 우리 돈을 우리 자루에 넣었는지 우리가 능히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지난번에 돈을 지불했습니다만 그대로 있었다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아까 자매님 얘기한 것처럼 어떤 누명을 쓰고 있는 거죠? 도둑놈. 예. 억울한 누명은 그냥 돈이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거. 내가 도둑을 훔쳤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해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스스로 자신들을 입증시키고 변호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안타깝잖아요. 처지가 자신들의 잘못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까?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때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저렇게 산다고 열심히 살았는데요.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저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흔히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핑계를 엄청나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다 회개에 보고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때 가서 지금은 열심히 잘 산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런 요셉의 형제들처럼 잘못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이제 청지기가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너희 돈은 내가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데려오니라. 요셉의 청지기는 그들을 향해서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상태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으니까 마음적으로는 한편적으로는 그래도 불안하긴 하지만 위로가 되기는 하겠죠. 그렇겠습니다만은 이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면 복이 될 수 있고 평안하게 될 텐데, 근데 이들은 지금 그런 입장이 아니죠. 계속해서 요셉의 청지기는 요셉이 이제 자기 입에다 넣어준 말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시켰어요? 너희 하나님과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라고 그들에게 그런 말을 하면서 깨우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 모든 일에서 돌아가는 상황만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고 누구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몰라, 히브리 사람도 아닌데 무슨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여전히 이런 상황이 됐지만 이미 오래전서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일을 벌려놓고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고 계시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런 상황이, 그런 처지가 주님을 아예 배제하고 빼놓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라고 청지기가 이야기합니까? 그럼 앞에서 얘기했잖아.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지금 이런 상황이면, 어려운 상황이면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이들은 지금 그런 상황인데도 아직 깨우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재물을 그들의 자루에 넣은 것은 요셉이었고 요셉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요, 지금 청지기, 사람이 일을 했는데
그 일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누가 줬다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시니까. 간단한 내용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죠. 23절 계속해서 보시면 너희 돈은 내가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은 청지기가 거짓말하고 있는 건가요? 받았잖아요. 일단 양식에 대한 값을 받았고 그것을 선물로 다시 준 것이죠. 거짓말은 한 것이 아니고 그대로 다시 돌려주었다. 요셉이 그렇게 시켰으니까 그러겠죠. 요셉의 청지기는 그들에게 돈을 받았고 그들의 자루 속에 있던 돈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시몬을 데려오게 되어집니다. 24절.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려가고 그들에게 물을 주므로 그들이 발을 씻음에 내가 그들의 나귀들에게 먹이를 주었더라. 그가 그들에게 나귀들은 먹이를 주었네요. 요셉의 청지기가 요셉의 집으로 그들을 형제들을 다 데려갔습니다. 또 물을 주니까 그들이 발을 씻었네요. 또 나귀에게 먹이를 줬네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25절. 그들은 자기들이 거기에서 빵을 먹으리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정오에 요셉이 오기를 기다리니라. 이제 11명은 요셉의 집에서 빵을 먹을 것이라고 이제 요셉을 기다리는 거죠. 언제 온다 그랬으니까? 정오에 온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아버지가 준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정돈하고 있었던 거죠. 오기만 하면 이걸 드리고 빨리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해야만 하죠?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빨리 문제를 해결하러 돌아가는 생각밖에 없어요. 근데 요셉은 어때요? 당장 보내려고 합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전히 형제들은 다른 게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청지기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거죠. 26절 보겠습니다. 그가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자기들 손에 있던 예물을 그에게 가져가고 땅에 엎드려 그에게 절하니. 요셉이 이제 들어왔을 때 준비한 예물을 가져다가 땅에 엎드리면서 절하면서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앞에서도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들이 또 한 번 요셉 앞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절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어디에서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꿈에서 알려주신 장면이죠. 그것도 2번이나. 이런 것을 보면 꿈이라 할지라도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잖아요. 이건 예언이지 않습니까? 그 예언한 대로 말씀한 대로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꿈을 꾼 것을 대언한 거잖아요. 그대로 말한 거잖아요. 근데 형들은 그것이 듣기 싫어서 요셉을 미워하고 아주 괴롭힌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까지라도 한 말씀이라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들이 땅에 엎드려 그에게 절하니 한때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랬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그대로 엎드려서 경의를 표하고 있는 거죠. 참, 그때 장면을 진짜 이 순간에 깨달았으면 어떻겠어요? 그냥 입 벌리고 멍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나중에 이제 그들이 더욱더 벌벌 떨었겠죠. 이들은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물론 이런 계획이 있어서 그렇겠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기도한 대로 되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들어주시니까 들어주시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못 알아차릴 때가 있단 말입니다. 누군가 깨닫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말씀 듣다가 말씀 읽다가 기도가 하다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만 깨닫게 해주시면 그랬구나. 나중에 이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제들은 꿈대로 되어진 것을, 말씀대로 된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는 장면인 거죠.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곧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잘 계시냐, 지금까지 살아 계시냐 하며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건강하고 지금까지 살아있나이다 하며 머리를 숙여 경의를 표하니라. 또 머리를 숙여 경의를 표하네요. 자, 요셉이 먼저 아버지의 안부를 묻네요. 잘 계시냐, 지금까지 살아 계시냐. 이게 요셉은 오랫동안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얼마나 그 연민이 있겠습니까? 그리워하겠습니까? 자기 동생도 그러는데요. 유난히 자신을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했고 무엇을 입히셨어요? 채색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런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요셉. 요셉에게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아버지였던 거죠, 사실상. 그래서 형제들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참 이상한 표현이죠. 보세요. 대답을 하면서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요셉을 보고 알지도 못하면서 요셉을 뭐라고 합니까? 주라고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이제 과잉 표현 중에 하나죠. 높은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하고 있긴 합니다. 하여튼 요셉의 형제들이 다시 한번 머리를 숙여서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29절 그가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곧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이 아이가 너희가 내게 말한 너희의 작은 동생이냐 하고 또 이르되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베냐민을 본 순간 얼마나 마음이 찡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이 막내 아들이잖아요. 자기 어머니 아들이고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에게서 났으니까요. 모든 면에서 다른 형제들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아니니까. 요셉은 베냐민에게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대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청지기도 그렇고 형제들뿐만이 아니라 요셉도 마찬가지로 자꾸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가 나와요. 여러분 낯선 곳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른 타국에 가서요 같은 그 말을 하는 사람, 한국 사람, 같은 민족을 만난다고 생각해 봐요. 더군다나 우리가 종교라고 표현한다면, 같은 종교라고 한다면 어때요? 굉장히 기쁘죠. 안정감을 주잖아요. 이게도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이어서 하나님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히브리 사람들인데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형제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베냐민을 데려가는 것밖에 없어요. 시므온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지금 어리둥절하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면 당신 하나님 알아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주변에 가다 보면 그리스도인 만나면 기쁘잖아요. 그래 이제 교파가 달라서 또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은 아무튼 하나님 이름을 들을 때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30절 31절 요셉이 속중심에서 자기 동생을 그리워하였으므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자기 방으로 들어가 거기서 울고는 얼굴을 씻고 나와서 자기를 억제하며 빵을 차리라 하며 정말 감정을 짓누르는 이런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정말 참다가 결국 못 참는 그런 모습을 보죠. 억제하지 못하고 자기 방에 가서 울었네요. 그리움의 눈물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예루살렘 도시를 보면서 우셨어요? 안 우셨어요? 우셨잖아요. 또 죄인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탄식하신 것을 봅니다. 그런 것처럼 요셉이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 하나님께서도 감정이 있다니까요. 때로는 보면 슬프다고 그러세요. 마음이 아프신 거죠. 하나님도. 슬퍼하신다는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은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또 분노하시는 분도 이기도 하시죠.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 기쁨, 즐거움은 성령의 열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감정이 있다니까요. 감정이. 그냥 무뚝뚝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녀가 이렇게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도 아파하시는 거예요. 사실상 보세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팔려가요. 누명 써서 감옥 들어가요. 이것을 보신 하나님이 웃고 계셨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마음 아프죠. 자기 자녀인데, 자기 백성이고. 묵묵히 기다릴 뿐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형제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기억도 안 하고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런 감정이 필요하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에도 감정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감정이 있다니까요. 오늘 보세요. 지금 이런 장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신뢰한단 말이죠. 말씀을 믿어요. 그럼 믿다 보면은 정말 은혜가 막 넘칠 때, 기도할 때나 가만히 말씀 읽을 때나 눈에서 뭐가 막 흘러나옵니까? 눈물이 막 나올 때가 많아요. 감정을 막 주체하지 못해서, 억제하지 못해서 막 흘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에는 이런 감정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요셉도 보면 감정이 매바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네, 그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런 믿음의 감정에 있어서 믿음의 눈물을 흘릴 필요가 또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고, 특히 바울 사도도 한번 보세요. 눈물로 얼룩진 삶을 보냈다라고 사도행전 20장에 쭉 계속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다윗이 눈물을 흘렸을 때 어디다 담아요? 몰라요. 다윗이 막 그 눈물을 담았는데 병에다 담았잖아요. 눈물병에다가 침상을 또 적시기도 하고. 눈에서 쏟아져 내리는 눈물은 마음을 깨끗이 때로는 씻어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물론 잘못해서 침상을 막 눈물로 적신 다윗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물론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감정에 믿음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32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따로 차리고 그의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며 또 그와 함께 먹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렸으니 이는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빵을 먹으려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것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가증한 것이니라. 자, 근데 여기서 좀 희한하네요.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저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나요? 통과하나요? 아니요, 그냥 일부러 시간 지나가도 멀리 빙 돌아가잖아요. 쳐다도 안 봐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다고, 정결하게 한다고 더러운 곳 막 가지 않잖아요. 피해갑니다. 근데 지금 이 장면을 보니까 아무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다는 그런 모습과는 반대라는 거예요. 누가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죠. 과거에.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빵을 안 먹었어요. 같이 식사 자리에 안 앉아요. 그만큼 히브리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개 취급을 한 거죠. 그러니까 노예처럼 같이 같은 상에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실상 조선시대 때도 양반하고 천민, 쌍놈 출신들하고 같이 식사를 합니까? 안 하잖아요. 특히 양반 가족들끼리도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희한한 그런 모습이죠. 그것이 뭐가 다르다고, 이게 과거서부터 이런 모습이 이게 천이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은요, 처음부터 우월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아브라함을 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강을 건너온 자들이니까 그렇게 취급을 한 거예요. 가나안 사람이나 이집트 사람들이나 별로 안 좋게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만큼 히브리 사람들은 우월한 민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백성 사람들이 있고 민족이 있지만 가장 보잘것없는 너희를 택했다고 그러잖아요. 수도 가장 적은 수를 선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특한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크고 강하게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일입니까? 이제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집트 사람들은 따로 같이 식사를 안 했다라는 장면을 여기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33절, 그들이 그의 앞에 앉되 맏아들은 그의 장자권에 따라 막내 아들은 그의 연소함대로 앉았으므로 그 사람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희한한 장면이죠. 이제 형제들이 지금 이상하다. 어떻게 우리 장사 순서대로 이렇게 나이 순서대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상히 여겼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놀라워요. 사실상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면은요, 막내라고 하더라도 얼굴이 약간 나이 들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모습 보고서 순서를 정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정확하게 그 순서대로, 그냥 나이 순서대로 자리를 잡아주니까 그들이 지금 이상히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요셉은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요. 마지막 34절에 그가 자기 앞에서 음식을 취해 그들에게 주었으나 베냐민의 음식은 그들 중 어떤 사람의 음식보다 5배나 많았더라. 그들이 마시며 그와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은 자기 음식을 취해서 형제들에게 주었네요. 예, 어떻게 보면 드디어 형제들이 한 자리에서 식탁에 앉아가지고 교제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요셉이 아무 말 없이 그냥 음식만 먹은 게 아니에요. 음식을 지금 나눠주고 있잖아요. 징긋게 막 큰 루벤서부터 이렇게 다 이렇게 준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음식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자신이 이렇게 섬기는 것처럼요. 또 베냐민에게는 5배나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순간에 막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그런 장면이긴 하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자, 이 장면만 보면은 이제 모든 문제가 끝났다. 이제 우리는 돌아간다. 이제 그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됩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이 이후에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들은 또 문제에 더 환란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어지죠. 이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은 형제들과 다시 만나게 되어져서 정말 눈물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닦고 다시 나와서 형들과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원래 그러지 않습니까? 가족이라고 한다면, 형제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같이 희희낙낙 얼굴 보고 기뻐하고 이야기도 하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심지어 이제 빵을 떼면서 같이 이야기하는 그거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형제 자매들이라고 한다면 가족들이 이래야 되는 거죠. 요셉은 이걸 원했는데 형제들은 어때요? 미워하는 거죠. 왜 미워한 것입니까? 앞에서 우리 다 살펴본 내용이지만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고 또 치리자로 세워졌으니까 자기들을 감독하는 자로 세워졌잖아요. 그게 싫은 거죠. 자기들이 되고 싶었는데 그 말째 이게 얼마 안 되는 동생이 저렇게 하고 있으니 기분 나쁘잖아요. 이제 여기서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 있습니다만 명직이가 막내란 말이죠. 제가 만약에 첫째 둘째를 그냥 쳐다도 안 보고 명직이만 막 그런 마음을 주면 어떻겠습니까? 첫째 둘째 당연히 그래요. 인간적인 면에서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편애한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그렇게 세워줄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었고 꿈을 또 실현한 그런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가족에 특히 형제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